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말씀을 안 읽고 시작했더라고요. 설교하는 중간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그냥 말았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잊지 않고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천국으로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의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또 하늘 소망 품고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들입니다. 있어도 감사합니다. 또 없어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 건강도 감사, 혼자여도 감사, 함께해도 감사,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실직해도 감사, 취직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날씬해서 감사, 풍만해서 감사, 남자에서 감사, 또 여자에서 감사, 또 감사해서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멜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만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큰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계속해서 성막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번제단의 말씀을 나눴죠. 울타리 동쪽 문의 세마포를 열고 들어오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단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첫 관문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재물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 문제예요. 종교도 죄 문제만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번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순양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흠 없는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번제단에 쓰이는 도구들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번제단에 쓰이는 도구로는 재를 담는 통, 재를 푸는 부삽과 재물을 나를 때 사용되는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이 믿는 자들과 어떤 관련이 있고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죠. 성경에는 모든 도구,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과 연관이 있고 신앙생활과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바로 고기 갈고리입니다. 고기 갈고리는요 양이나 염소, 수소를 제단으로 옮길 때 갈고리를 찍어서 대야에 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기 갈고리는요 양이나 염소, 수소를 제단으로 옮길 때 갈고리로 찍어서 대야에 담는 도구예요. 갈고리가 보이나요?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정육점에서 많이 봤죠? 무거운 재물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하지 않고서는 절대 옮길 수 없어요. 저거 찍었는데 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찍어서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을 드리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도구가 바로 고기 갈고리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은 큰 상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만큼은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여러분 돈은 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도 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자도 버릴 수 있고 여자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확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에서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갈고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갈고리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거워도 끝까지 드는 것입니다. 들다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없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심었다가 그냥 하루 심어 씨를 뿌리고 왜 아싸게 안 나와 다시 푸고서 절대 꽃이 피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심었으면 좀 기다려주세요. 언제 나오나. 심어놓고 그 다음날 또 파보고 그 다음날 파보고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언젠간 나오겠지, 언젠간 나겠지 하고서 기다리면 나오더라 이거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끝까지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기도도 인내해야 됩니다. 전도도 인내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인내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 없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신앙의 길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바람이 있어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리라. 잠잠하게 주리라. 잠잠하게 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은요 주님 나라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런 험난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갈고리, 인내의 갈고리, 사랑의 갈고리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고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갈고리로, 사랑의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갈고리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대야입니다. 이 대야는 번제에 드릴 제물을 번제단에 옮길 때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옮길 때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서 대야에 담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번제단까지 가지고 갑니다. 대야에 담아서 번제단까지 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물을 대야에 담아 제단에 옮겨 놓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아니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누군가 대야로 옮기는 전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는 분은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듣지 않은데 어떻게 믿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또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선포하셨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뭐합니까?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이 전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우 CCM에서 지금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의 목사님 중에 이제 계속 파주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과 이제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갈 때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소식을 들으시고 목사님께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목사님 언제 녹음을 오나요?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께 구두를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구두인데요? 어느 분이 저한테 수제 구두를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60mm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70mm예요.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6개월 동안 보관했다랍니다. 누구에게 이 60mm 신을 줄 것인가. 그런데
밥 먹으러 가다가 제가 신발을 보는 거 보고 목사님 신발 몇이에요? 한 60에서 65 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구두 가져올 테니까 꼭 그거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만났어요. 목요일날 만났는데 기도하고 오셨대요. 반드시 맞기를. 꼭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구두가 신발이 꼭 맞아야 됩니다. 제가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딱 가져오셨는데 신어보니까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네. 이 6개월 동안 이 신발 이 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제가 밤마다 그렇게 기다리는 드디어 신데렐라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 구두를 드리는 이유는 목사님 미국 가실 때 이거 꼭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들어가세요. 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대신 이 구두가 미국 들어가길 원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신발을 받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 다스리신다라고 외쳐야 돼요. 이 시내 주 다스리시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춤추러 가는 클럽으로 가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 여러분 이 발이 어느 곳으로 가는 발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PC방에 가는 발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어리석어 보이지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들리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케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저와 함께 예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참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가지고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가지 마세요. 절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뭐 며느리도 뭐 며느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설교가 이 설교가 1시간 설교가 7시간 설교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미련하게 보이죠.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참 보면은 참 웃기는 짬뽕이에요. 이 시간에 잠 안 자시고 어떻게 여기 와셔가지고 말씀 듣는 거 보면 구미는 졸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대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대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의 대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서 알려주신 당신은 대하입니다. 세수 대하가 아닙니다. 전도의 대하입니다. 세 번째는 부삽입니다.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십니다. 우리 죄와 저주를 태우십니다. 재물이 다 타고 나면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잘하시네요.
죄가 남습니다. 죄는 재물이 다 타고 남은 찌꺼기예요. 더러운 죄악 허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긁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부삽의 용도예요. 죄도 긁어내시고 질병도 긁어내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매 순간 죄를 짓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긁어내는 작업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모든 죄의 쓴뿌리 다 사라졌어요? 아니, 여전히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불신앙, 의심,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음란, 육신의 정욕들,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의 부사업으로 다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긁어내자. 긁어내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야, 너에게 문제점이 무엇이냐? 너의 잘못이 뭐야? 회개해.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긁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습니까? 긁어내야 돼요.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죽습니다. 긁어내는 거예요. 때 긁어내세요. 씻으세요. 냄새나요. 특히 우리 자매들이 지나가면 자매의 향기, 여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참 찌든 향기가 막 날 때가 있어요. 씻어요. 금진아.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긁어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안고 긁어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죄를 퍼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의 죄는 이것입니다. 저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저의 약점은 이것입니다. 저의 허물은 이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그 효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 공동체가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그 사람의 허물을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한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에 따르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다 긁어냈으면 죄를 담을 통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 통에 담아야 돼요. 담고 뭐 해야 됩니까?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보이나요? 요강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죄를 통에 담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통에 담아 뚜껑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날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지저분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십니다. 마귀는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셔요. 제사를 지내고 죄를 치우지 않으면 성막 안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죄를 통에 담아 두었다가 진 밖으로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모았다가 진 밖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여 주라는 것이죠.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남의 잘못,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고통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죽어도 용서 못해.
죽어도 못 보내. 뭘 못 보내? 빨리 보내세요. 웃지 마.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제사기가 졸고 있어도 용서해야 돼요. 저는. 얼마나 말씀이 재미없으면 이렇게 졸고 있을까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냐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불 옮기는 그릇이 나옵니다. 자,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제사장은 꺼트려서는 안 돼요. 자, 불은 누가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꺼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에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요.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뭐합니까? 불씨를 모아두는 거예요. 혹시라도 불이 꺼질까 봐. 정글의 법칙에서 불씨를 꺼뜨릴까 봐 혹시라도 그 불씨를 계속 모아두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7시간 동안. 제사장은 불을 꺼뜨리지 않고서 반드시 불씨를 모아야 돼요. 왜? 혹시라도 꺼뜨리면 불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 불씨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기 위해서도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 세상에 불이 붙지 않았다는 예수님은 불을 붙이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도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0장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씨를 옮기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도구들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놋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놋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면서 또한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통은 그냥 통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부삽은 그냥 부삽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멸망받을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인 놋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 때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지만 암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라는 거.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어떤 도구이든지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인다라는 것이죠.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필요도 없어. 쓸모도 없어. 아니에요. 요긴하게 써요 여러분.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긴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딱 필요한 곳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벌리하라는 거예요.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사역자, 목회자, 리더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줬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매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종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릇으로, 사랑의 그릇으로, 전도의 그릇으로, 섬김의 그릇으로, 화해의 그릇으로, 용서의 그릇으로, 기도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아 생명을 얻었네. 생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감사가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에 기물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섬김과 사랑과 전도와 기도가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번제단에 쓰여졌던 그 도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시길 축복하고 또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해 우리를 사용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한데 부족한데 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쓰십니까?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다고. 그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노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척교회 이제 3년 10개월 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성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참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그 사역에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간송이 교회를 비우는 그 순간이랄지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떤 아픔이나 또 사고나 또 다치는 일이나 또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